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90장 찬송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노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기록이었고 그 앞장인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라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셨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8장에 그처럼 위대해 보이는 이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20장에 보면 몹시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다시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이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애굽 왕에게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짓말이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정말 자신의 이복 누이로서 자신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래의 성경학자들은 과연 이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사실을 입증하려면 한 사람의 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입으로 한 곳의 기록이 아니라 여러 기록으로 증명되는 것이 훨씬 좋은데 성경 전체를 아무리 뒤져봐도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다고 말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일 그 말이 거짓말이라면 뭐 당연한 것이지만 그 말이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복 누이였지만 자신의 아내가 되었다면 자신의 아내인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명백하게 거짓말로 이제 자신의 안전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심각한 것이고 성경에는 그냥 2번만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곳에서 나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자, 그러면 성경에는 2번 나오지만 얼마든지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2번만 있었는지 아니면 성경이 실제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2번만 기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설령
두 번만 있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바랬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이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불신자인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스스로도 책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도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를 깊이 돌아보셔야 하지요. 근래에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겨우겨우 온 나라가 또 이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겨우겨우 한국 교회 명예가 그래도 조금 회복되는가 싶었더니만은 근래에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온 사람이 목사님이 드러나고 또 그분이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 곤두박질 칠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보지요. 근데 어느 교단에서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니까 목사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고 굳이 목사라고 말을 할 이유가 뭐냐? 언론의 문제다. 그렇게 몰아가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뭐 언론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무조건 잘못한 것입니다.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우리 그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그냥 교회 전체가 대가리 박아 해야 되는 일이지.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언론의 문제만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그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상으로부터 책망받는 교회의 모습,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고 한편으로는 목사로서 참 속이 많이 상합니다. 야, 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겠죠. 많은 성도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목회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이런 큰일이 또 뻥 터지고 나면 얼마나 한국교회가 위상이 추락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불신 가족이 있는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그 불신 가족들에게 또 얼마나 수모를 당하는 성도들이 많겠나 싶은 마음에 참 속이 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연약함들, 뭐 그분에게만 연약함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크고 작은 연약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런 모습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냥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좋고,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았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니까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도 생각해서도 곤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예수님 닮고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이라도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7절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마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인 것처럼 아비멜렉과 대면해서 말씀하실 때 하신다면 그는 선지자라고 말할 때 참 하나님 얼굴이 얼마나 떳떳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한 모습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비멜렉이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기를 느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이 훨씬 더 존귀한 사람입니다.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지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지만, 그래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지금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주시려고, 자녀를 주시려고 그때까지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다 닫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돼서 더 설명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연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아도 하나도 변명할 거리가 없는 분명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에게도 다 연약함이 있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변명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겨서도 안 되고, 그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함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책망받고 때로는 책망을 넘어 지탄을 받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존귀한 우리의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런 연약함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지 아니하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냐? 그렇게 꾸중하고 책망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에게는 분명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어서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교회는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자연스럽게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자괴감에 빠지고 나는 안 돼, 자포자기하는 마음에 이르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월요일 새벽 시간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그토록 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도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당신이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럴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임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때로는 교회와 또 많은 다른 교회 목회자나 혹은 성도들의 그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참으로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마음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까지라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에 이를 수 있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5,000명 전후에 확진자가 나오니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돌보시고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교회들이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전 세계 석학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지식이나 기술이나 경험이나 돈이나 많은 것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일에 매달려도 지금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손을 들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되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어찌하든지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사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주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고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교회 사역을 회복하고 목장 모임을 회복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더 믿음에 헌신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일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 참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때로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함으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송구스러울 때가 많은데, 이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만큼 사랑하시고 이만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가슴으로 감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고 그 거룩함에, 그 존귀함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좀 더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주님 더 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이 하루가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삶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하루가 밝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그 신음하는 문제, 고민하고 고통하는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경남노회 창원도 모시잘 여전도회 총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교회를 섬기는 귀한 여종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총회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수고와 섬김에, 그들의 믿음에 큰 은혜와 위로를 다하여 주시옵고, 오늘에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도 크시는 종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국 땅에서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선교지가 많습니다. 주님이여, 그 선교지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준비로 또 그 모든 진행 과정 속에서 정말 치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판을 들여볼 때마다 실망스러운 것만 싸우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쪽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악법들을 만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